분주함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기독 가정 훈련으로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이송룡 선교사님께서 부모 훈련과 자녀 성품 훈련을 배움으로 부모에게는 말씀의 권위를, 자녀에게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엔 가족 시간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저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족 시간으로 선포하여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가정들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10계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부모 자녀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실천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세요. 다음 공동체 교회의 아름다운 변화의 소식이 강사이신 선교사님께 기쁨과 보람이 되어 더 힘있게 강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가 감사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멋진 강의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또 이렇게 카톡방에 가족 시간 훈련하신 분들 또 올려주시고 그러셔서 감사해요. 보고 재밌었습니다. 네, 잘들 실천하고 계신데 아직 조금 실천 못 해보신 분들도 또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품 훈련 시작하면서 말씀 함성 복습부터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 꽃게 한끼 해보겠습니다. 자세 좋아요. 제가요. 우리 시윤이 자세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시작. 와.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이제 뭐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암송하면서 해볼까요? 이웃을 사랑. 시작. 한 백성끼리 원수를 품거나 원수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그랬습니다. 10계명 제1계명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된 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게 2계명 요거예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3계명 이겁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4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10계명 네 가지였어요. 우리 이제 암송을 이제 열심히 해갖고 성품훈련 수료식 할 때 자녀들이랑 부모님들이랑 같이 암송 교회에서 발표도 하시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암송이 왜 중요한가 하면 뭐 이번에 다 안 해오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뭐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성품훈련 가르쳐서 졸업시키는 날이 오는 것을 목표로 우리 가족교회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완벽하게 외울 그런 시간들이 올 텐데 어쨌든 이걸 가르치면서 암송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암송해야지 어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실천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우리 이웃사랑에 대해서 했죠. 살다 보면은 어떤 누군가에게 학교에서 만났건 교회에서 만났건 누군가에게 앙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지 할 때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면 항백석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이 딱 생각나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앙심을 품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신기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이 말씀 암송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 암송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좀 자녀들이 연습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같이 외워주셔야죠, 당연히. 그죠? 그래야지 말이 통하겠죠? 자, 5계명 이겁니다.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6계명. 살인하지 못한다. 7계명. 간음하지 못한다. 8계명. 도둑질하지 못한다. 9계명.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잘했고요. 그리고 오늘 10번째 계명이 너희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못한다는 계명입니다. 말씀 한번 암송해 볼게요. 자, 여기 10계명 보이시죠? 여기 왼쪽은 하나님 사랑, 그죠? 오른쪽은 이웃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못한다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소나 낙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어떤 것도 것도 탐내지 못한다. 잘했어요. 고마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내지 못한다인데 이 탐내다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탐내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탐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뭐를 하지 말아라 라고 했냐면 하나하나씩 나오거든요. 뭐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했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또는 이웃의 집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이사기가 있는데 이사기가 목장 모임을 하는데 뭐 다른 집에 교회에 있는 다른 집에 딱 갔어요. 다른 집에 갔더니 그 집은 우리 집보다 더 커. 그리고 그 집은 막 뭐 2층으로 돼 있어요. 막 복층으로. 그럼 엄청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사가? 이사기 집이 너무 이미 좋아서 안 부럽나? 솔직히 부러워요. 솔직히 부럽겠죠. 아, 저도 좀 부러울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이사꾼. 근데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친구 집에 어디 놀러 가거나 했을 때 여기 집이 왜 이렇게 좋아? 집 진짜 좋네. 나도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이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의 시작이 이제 부러워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는 일의 시작이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나도 이런 집에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특히 재밌게도 이 생각은 자매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이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조금 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어디 집에 가갖고 우리 집도 평수 좀 넓은 데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묵상하고 계속 부러워하고 계속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집에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신에 좋은 한 가지 팁을 가르쳐 줄게요. 어디 딱 갔는데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저는 전에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좋은 집이 있구나. 여기 좋은 집이 있구나.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좋은 집이 있구나. 여기 좋은 집이 있구나. 좋은 집이 있다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부러워하지 않고 그걸 가지려고 하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집을 탐내는 거는 여러 가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집을 탐내갖고 어떤 사람은 집을 막 2개, 3개 갖고 이렇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집을 2개, 4개 가지면은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땅도 좁고 막 이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박탈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탐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 집이 있으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이거예요. 그냥 집이 있으면 감사해라. 잠잘 곳이 있고 거할 곳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성경에서 주는 정신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특별히 일하면서 집을 어떤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나의 집을 마련하겠다, 이런 건 탐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땅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을 가질 권한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탐내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 집이 있는데 또 더 큰 집을 갖고 싶어 하고, 집이 한 채 있는데 또 다른 집을 갖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탐내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집이 한 채 있는데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 막 부러워하고, 이런 거는 10계명 10번째 계명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냐? 부러워하는, 집을 부러워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남의 집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먼저 집을 언급했다는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못한다, 이런 거였어요. 여기서 첫 번째 아내가 나온 것은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말씀을 남자들에게만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언급한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남편 아내 합쳐서 배우자를 얘기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 와, 저쪽 집 아내는 엄청나게 예쁘네, 이렇게 부러워하거나 탐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와, 우리 남편은 엄청 늦게 들어오는데 저 집은 엄청 일찍 들어오네,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아내가 있음에, 나에게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은 뭔가 하면은 이때 당시에 남종이나 여종은 우리 대신에 일을 해주는 어떤 존재였거든요. 우리 집에 빨래가 많이 있는데 빨래를 해준다거나, 나 대신에 누가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갖다주는 심부름을 해준다거나, 나 대신에 일을 해주는, 그런 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나의 일을 도와주는 뭐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해되시죠?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뭐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남종 여종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가 뭐 냉장고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에어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더니 또 뭐 여기 뭐 에어컨이 정말 좋은 게 있네, 여기 세탁기 새로 샀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우리 자녀들로 오면은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한테는 이게 세탁기가 될 수 있고 뭐 최신형 컴퓨터가 될 수 있고 이랬지만은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게 뭐냐면은 장난감이나 학용품,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와, 필통 나 있는데 저 친구가 또 새로 사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그렇게 갖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뭐는 장난감 놀 때 필요한 거니까, 그죠? 장난감 있는데 저쪽에서 또 최신형 장난감 사면은 그게 또 그렇게 갖고 싶어요. 내가 없는 장난감 사면은. 이런 거 부러워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도 이거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저쪽에 누가 보니까 스마트폰 새로 샀어, 친구가. 아니면은 보니까 장난감 없던 게 생겼어, 저 집에. 목장 모임 가봤더니 이 집에 장난감 새로운 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새 거를 샀구나. 샀구나. 세탁기 새로 샀구나. 세탁기 새거 샀. 가방 새로 샀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저 집은 샀구나. 하지만 그걸 부러워하거나, 저 집이 샀다고 해서 바로 우리도 사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도 누가 샀다고 해서 나도 바로 이거 사고 싶어요, 부모님에게 요청하는 건 10계명 10번째 계명하고 좀 안 맞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훈련하냐면, 잠깐만요. 요거부터 얘기하고 해야 되겠네요. 다른 사람의 소와 나귀를 탐내지 못한다. 이거는 좀 남자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소나기는 뭐예요? 뭐 타고 다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자동차인 거죠. 자동차, 뭐 킥보드 이런 거 있죠. 저희 시골에는 이제 우리 농부들 보면은 저희 집에는 없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트랙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트랙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 대신에 일해주는 거. 제 생각엔 동네에 하나만 있어도 돌렸어도 될 것 같은데 다 집집마다 트랙터가 있으세요. 비싼데 그거. 신기하단 말이에요. 어떨 때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그럴 수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또 한 대 갖고 싶다거나 더 비싼 걸 갖고 싶다거나 더 큰 걸 갖고 싶다거나 자꾸 이렇게 탐심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건 좀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좀 집에 탐심을 갖는 성향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남자들은 차에 탐심을 갖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좋은 자전거 있으면 그거 갖고 싶어 하고 킥보드 이런 거 갖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와, 저거 있으면 엄청 멋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거 있어서 멋져지는 사람은 실제로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전거 멋진 거 탄다고 멋져지는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도 멋진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러워할수록 안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킥보드 갖고 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작. 저런 걸 갖고 있구나. 누가 자동차 좋은 거 타요? 큰 거 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들 하겠습니다. 시작. 저런 거 갖고 있구나.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물건을 달라고 하지 않는 훈련.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첫째 아이가 뭐 장난감 갖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이가 꼭 와서 꼭 이거 달라 그래요. 이거 주고 다른 거 들고 있잖아요. 그럼 또 이거 달라 그래요. 이게 아주 어렸을 때 영유아 때부터 나타나는 사람의 탐심입니다. 야, 우리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형의 손에 있는 물건을 달라고 하지 않는 훈련을 시키신 게 좋아요. 에이, 나 이거 줘. 그러면은 이건 형이 잡고 있잖아. 이거 말고 집에 다른 장난감이 있잖아. 다른 거 중에 네가 골라버렴.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이것이 동생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동생 물건인데 형이 잠깐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 물건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걸 달라고 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꼭 필요할 땐 달라고 그래야죠. 그죠? 내 필통인데 내가 지금 써야 되는데 동생아 나 지금 저기 필통 좀 줄래? 형아가 써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습관적으로 자기 물건이 딴 사람 잡고 있는 꼴을 못 봐요. 이거는 탐심을 훈련하는, 탐심을 없애는 데에 좀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없애는 훈련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내 물건 갖고 있어도 갖고 있구나. 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도해 주셔야 되냐면은 걱정하지 마. 예를 들면은 누구를 해볼까요? 우리 요한이가 예를 들면은 이삭이 물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가 형 갖고 야 빨리 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도해 주는 데냐면은 이삭아 걱정하지 마. 요한이가 조금 있으면 그 물건 놀 거거든. 그 놀 때 네가 네 걸 가져가면 돼. 그걸 지금 굳이 네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네 거라고 해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물건을 달라고 하지 않는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탐심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사달라고 하지 않는 거. 이거 참 부모님들이 의외로 신경 못 쓰는 부분인데 다른 집에 장난감 새 거 사주면 목장모임 갔다 와서 바로 사줘요. 우리 집. 그 정도 돈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줘요. 이거 그렇게 좋은 교육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도 쇼핑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 배웠죠? 쇼핑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고 있어도 새 물건을 샀어도 나에게 필요 없는 것만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생각에 우리 자녀들이 요즘에 뭐 가방이 그런 가방이 유행이래 새로 나온 가방 그럼 바로 사주고
뭐 요즘에 자전거가 새로 나왔는데 바로 사주고, 이거는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일입니다. 왜냐? 그 자녀에게 탐심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탐심은 끝이 없어요. 천국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아요. 천국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죠? 지옥에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탐심을 갖지 않는 훈련을 가르치려면 물건 사주는 거에 있어서 좀 절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 같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다른 자녀에 있는 물건을 바로 사주지 마세요. 꼭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훈련해야 되는 것, 쇼핑할 때에는 먼저 리스트를 적어서 필요한 물품 위주로 쇼핑하는 거예요. 어디 마트에 갔어요. 그러면은 마트가 따뜻하니까, 특히 여름에 마트가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니까 그냥 카트 긁고서 빙빙 돌면서 요것도 하나 넣고 저것도 하나 넣고 요것도 하나 넣고, 이것은 그렇게 좋은 소비 패턴이 아니에요. 교육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소비 패턴이에요. 많이 사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소비 패턴이 아니에요. 왜냐? 이 견물생심이라는 우리나라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한자어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사람은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보면은 탐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위주로 쇼핑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전체 시작. 쇼핑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일이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입니다.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가족은 어떻게 쇼핑하냐면은 딱 가기 전에 리스트를 적어요. 스마트폰에다 적든 종이에다 적든 아니면 부부끼리 얘기하고 뭐뭐뭐 딱 이렇게 정하든 가능한 적어요. 적어서 딱 마트에 들어가 갖고 그것만 딱딱딱 집어 갖고 와요. 물론 지나가다가 내가 미처 생각 못하는데 저거는 정말 필요한 건데 해서 더 담을 수도 있죠. 그런 거 괜찮죠, 당연히.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거 새 신상품 나왔네. 이거 1+1이네. 이런 식으로 사는 거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리스트를 적어서, 자, 아빠는 우유 2팩 갖고 오고, 자, 엄마는 어디 고기 한 근 사오고, 자, 우리 아들은 그 다음에 뭐 사야 돼? 그렇지. 세제 하나 갖고 오고, 자, 다 샀어. 자, 나가자. 바로 결제하고 나오는 거. 그 견물생심이 안 들어도 되는 그 장소를 빨리 벗어나는 일이 좋습니다. 탐심이 안 생기려면. 쇼핑몰에 오래 있는 것은 그렇게 사실 건강한 삶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쇼핑몰에 오래 있는다고 지난주에 배운 그 가족 시간이 더 풍성해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거기에서 시간을 짧게 딱 보낸 다음에 그 다음 가족 시간을 가지러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결국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특별히 13절을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바울 선생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초능력자예요? 스파이더맨이에요? 마술사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의 모든 것은 그런 모든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이에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뭐냐? 여기 나와요. 나는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아는 거예요. 배부르게 살 줄도 알고 굶주리고 살 줄도 알아요. 풍족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 가난하든 부자든 물건이 있든 없든 장난감이 있든 없든 뭐가 있든 없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게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바울 선생님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행복하지만 뭐가 없으면 불행해요. 이렇게 자녀가 자라나면 자녀는 한마디로 그 인생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충분한 능력을 인생을 살아갈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바울 선생님이 말한 진짜 능력은 자족이었어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일. 저는 저기 순복음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주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판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병도 낫을 수 있고,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꼭 그런 뜻은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능력이었어요. 이런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는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점점 더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면 그렇게 자녀가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그건 자칫 잘못하면 탐심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어서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거. 필통이 좀 헐었어도 만족할 수 있고, 동생이 잠깐 내 장난감을 쓰고 있어도 만족할 수 있고, 그러다가 동생이 내 장난감을 돌려주면 또 행복하고, 우리 집이 다른 사람 집보다 작아도 감사하고, 우리 차가 다른 사람 차보다 낡아도 만족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자, 10계명 10번째 계명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서 표시해 보시겠어요? 네, 신문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가끔 집에서, 아니, 좀 자주 집에서 있는 일인데요. 네. 예를 들면, 첫째 아이가 태권도 학원에서 간식을 받아와요. 수업을 끝나고. 네. 뭐 사탕 하나, 젤리 하나, 뭐 카라멜 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오거나, 아니면 또 작은 아이가 뭐 유치원에서 또 그런 간식을 받아와요. 그래서 간식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나도 하나 줘라, 아니 주기 싫다, 이런 걸로 자꾸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다툼을 좀 잠재워 보기 위해서 하나 우리 규칙을 정하자. 네네네. 간식을 자기가 어딘가에서 얻어오거나 뭐 선물을 받거나 생겼을 때 같이 나눠 먹을 거면은 먹고,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다 먹겠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뭔가 자기한테 간식이 생겼을 때 이거를 나눠 먹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혼자 몰래 먹는 경우도 이제 자주 있고, 그래서 동생이 잘 때 이렇게 나 혼자 먹어야지 이런 일도 생기고, 또 동생도 형아 오기 전에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무조건 나눠 먹거나 아니면 다 엄마한테 주거나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방법을 찾은 건데, 네. 이거 괜찮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서.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속 하면 네네.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은 서로 음식을 나눠 먹어야 하는 의무와 또 서로 음식을 나눠달라고 할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아빠 엄마가 쌀을 사오면 아빠 엄마만 먹기 위해서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 같고, 또 자녀들의 간식을 부모님들이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이나. 우리 하람이가 손들은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을 탐내지 말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 마트 같은 데에서 네. 물건 같은 거를 사지 못하는데 탐내는 것도 안 돼요? 내가 살 수 없는 물건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말하는 건가요, 하람이?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살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내가 살 수 없는 물건이 만약에 꼭 필요해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꼭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아빠 엄마에게 요청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또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이걸 꼭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꼭 필요하다면 내 생각에 정말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생각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는 생각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요. 너무 좋은 질문 고마워요. 또 다른 사람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네, 유겸군. 그거 만약에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친구가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내가 좀 빌리고 싶어서 친구한테 허락을 받고 빌려서 집 가서 가지고 놀다가 아님 친구하고 약속한 시기에 다시 친구에게 주는 것도 주는 것 되나요? 이게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아무 문제 없는데 제가 유겸이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에게 빌려달라고 할 때 그 마음에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탐심이 뭐라 그랬죠?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일인데 유겸이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유겸이 스스로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그 장난감을 빌려오는 것보다는 그 좋은 장난감을 갖고 거기서 충분한 시간 동안 친구와 함께 잘 놀고 그 다음에 아쉽지만 그 자리에서 털어내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유겸이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나요, 유겸아? 네.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해봤는데 빌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돌려주는 날짜를 까먹거나 어기거나 뭔가 또 다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또 높아져요. 유겸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그냥 초기에 차단하는 게 스스로의 건강에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적인 질문해 주셔서 고마워요, 유겸군. 다른 분들 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승혁이 손 들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김승혁 군 손 든 거 맞나요? 전 그거 제가 갖고 싶은 거를 친구가 주겠다고 하면요? 친구한테 있는 제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친구가 주겠다고 하면요? 와, 그렇구나. 참 진짜 재밌는 상황이네요. 친구가 그걸 왜 준다고 그럴까요? 승혁이한테. 승혁이가 좀 어떻게 약간 그걸 갖고 싶거나 그걸 좋아한다는 좀 그런 표현을 좀 했을까? 몰라요. 몰라요? 그렇구나.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물론 예를 들면 나는 전혀 표현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고 나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던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승려가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지근성이 생겨갖고 누가 나한테 또 뭐 주지 않을까? 어디 친구네 집에 가면은 저 친구가 나 장난감 저거 주면 안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 같으면은 그런 장난감을 친구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나는 표현을 안 했는데 친구가 선물로 줬다. 근데 부모님들한테 좀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친구 집에 있는 장난감을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가져오려고 하지 않는 패턴은 너무 중요해요. 그걸 빌려서 오는 거건 선물로 받아오는 거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친구 집에 가서 레고를 하는데 보니까 그 레고 사람 머리에 끼우는 모자가 있는데 얘한테는 우리 집에는 그 모자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얘한테 보니까 모자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너 이거 하나 나 주면 안 돼? 아니면 나 하나 빌려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뭔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보면은 탐심이 생길 때는 뭐가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거기서 이제 마귀가 틈타는 건데 뭐 남의 집에 있는 거를 자꾸 우리 집으로 어떤 이유가 됐건 가져오거나 선물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패턴이 훨씬 더 떳떳해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정말 웃긴 표현입니다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런 그지근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도록 부모님들이 원칙을 잘 세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친구 집에 있는 장난감 절대 집으로 갖고 온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왜냐? 그 장난감 말고 비록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집에 장난감 충분히 많이 있지 않냐. 근데 왜 굳이 그걸 갖고 와야 되냐. 그거는 뭐 10중 8구 탐심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승혁이. 또 다른 사람 누구 아까 손 들었던 것 같은데 질문할 사람? 네, 네, 이삭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동생이 자꾸 제 걸 탐내면서 가지고 노는데 그걸 꼭 그렇게 굳이 참아야 돼요? 아, 그게 말이야. 그게 참 참기가 힘들어, 그죠? 얘는 왜 항상 내 것만 갖고 노는지 모르겠어. 그죠, 이사가? 네. 자기 것도 있는데 꼭 내 걸 갖고 놀라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셔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자기 게 있는데 꼭 남의 손에 있는 거 갖고 싶어하는, 꼭 청아 걸 갖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이 우리 영유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부모님이 다뤄주시고, 근데 이제 장난감 관련해서는 좀 부모님들이 규칙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삭이한테 장난감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는 이거는 뭐 이삭이만 만질 수 있는 거라서 이삭이가 좀 동생 손 안 든다는데 높은 데다 놓고 거기서 이삭이가 필요할 때만 만지는 장난감이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저희 집에는 장난감의 주인이 그렇게 특별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10개 중에 8개는 같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어야 돼요. 아빠가 이삭이한테 사줬어도 저희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첫째나 둘째한테 사줬어도 셋째가 태어나면 아빠가 이건 너에게 사준 거지만 둘째, 셋째를 미리 예측하고 산 거다. 그러니까 이게 너만 이 장난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그때 너만 태어나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네 동생들도 아빠가 사준 이 장난감을 갖고 놀 권한이 있다. 걔네들은 그런 권한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고 모든 장난감의 집에 주인이 다 있어요. 이거는 갈등의 소지가 너무 커요. 주인이 있는 장난감은 한두 개면 족하지 않나 제 생각에. 이렇게 해서 좀 그래서 동생들 손 안 닿는데 정말 소중한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한테 선물 줬어요. 뭐 교회에서 내가 선물 받아온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삭이 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삭이 장난감 몇 개 있어요? 한 100개 정도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 그거에서 한두 개 빼고 동생하고 다 같이 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 질문 괜히 했다. 그지? 제 거는 거의 다 레고나 그런 거라서 요한이 만지면 부러지거나 다 분리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이를 위해서 요한이가 만져도 되는 장난감만 집에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한두 개만 빼고. 성교사님 보시기에는 내 거를 남이 만지는 거를 참지 못하는 거 역시 탐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직접 탐심이라기보다는 탐심을 불러일으킬 여지를 많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첫째가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뭐 노트 하는데 필요해갖고 아이패드를 샀단 말이에요. 자기 돈으로 샀어요. 하지만 그 아이패드 저희 집 공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빠도 쓸 수 있는 거고 동생들도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걔가 거의 혼자 써요. 제일 많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언제든지 만질 수 있게 돼 있고 비밀번호 다 오픈돼 있어요. 저희 핸드폰 비밀번호도 다 오픈돼 있어요. 제 핸드폰 필요하면 애들이 갖다가 쓰고 네 핸드폰도 필요하면 동생이 쓸 수 있다. 이런 세팅으로 가요. 왜냐하면은 어떤 개인의 물건이 너무 많은 것은 마귀에게 좀 틈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개인 물건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탐심은 아니에요. 그거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이 너무 많으면 그게 어떻게 탐심이 안 생기겠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부모님들이 이 물건 소유를 어떻게 가져가실까 좀 고민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하고 싶은 얘기나? 없으시면 잠깐 다음으로 조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한두 개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10계명을 보시면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4개의 계명을 배웠고요. 이웃 사랑에 대한 6개 계명을 이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이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사랑만 하면 이건 종교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 안 하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 사랑만 하면 이건 세속적인 휴머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2개를 같이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실천하도록 노력하고요. 여기 배운 10계명대로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봐보세요.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에서 보시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거짓 증언하지 못한다. 탐내지 못한다. 하여라는 건 한 가지고 하지 못한다가 5가지예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이웃사랑을 하면서 살려면 많은 부분 절제하고 쉽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제를 성경에서 영어로 보면은 절제가 뭐냐면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단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또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제의 영어 번역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 스스로 나 자신을 통제하는 일이에요. 바른 성품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바른 성품으로 자라나는 자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녀의 삶에 뭘 보면 아느냐? 그 자녀의 삶에 절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사고 싶은 거 다 사요. 놀고 싶은 거 다 놀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가능하면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 자녀가 어떻게 절제를 배우겠어요?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절제를 배우는 거고 사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절제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뭘 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지 못하게 된다고 해서 뭐 슬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불행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런 절제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가족들끼리 한 10분 정도 오늘의 주제를 갖고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실천할지 상의해 보는 시간, 그리고 가족들끼리 또 기도하고 자녀들 우리 보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나누신 분들은 가족별로 기도하시고 자녀들 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우리 양순아 목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박수로 보내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 가세요. 다음 잘 주에 봐요. 들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잘 가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안녕. 네, 자, 그럼 오늘도 들은 강의 내용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적용할 것들 또 들으면서 느낀 점들 등등을 한번 나누고 기도 제목까지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 한 20분 정도 네, 하고 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광고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또 이시 하나, 둘, 셋, 넷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개. 짜잔. 상은 가져가. 여기. 네, 어서 오십시오. 한 팀은 한 명 어디 갔지? 이분이서 할 뻔했네요. 우리 얘기 안 하고. 또 오셨어.
저는 저기 식탁에 있어. 오늘 정운영씨는 없어요? 네, 오늘 없어요. 네.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오늘 선교사님 너무 어려 보이세요. 오늘 좀 조명이 좋네요. 3초도 이거는 네. 너무 예. 아이돌 같습니다. 네. 예? 너무 가셨는데요. 내 이웃의 젊음을 담내지 말라 이런. 후섭 전사님은 지금 아직 숙제하고 있죠? 얘기 빨리 해. 알았다. 지섭 전사님. 지금 12시까지 이제 몇 시까지 과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네, 오전까지 하면 이제 끝. 제일 빡신 교수님 2분 남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저도 네. 치를 들었던 교수님 2분을 지금 마지막 과제를 2개 남았는데 시간이 장난 아니거든요. 웃으면 안 되는 게 다 보시더라고 하나하나를. 무서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강의가 저 사역제 방에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요?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수진 목련님, 예, 수진 사모님이죠. 이제 수진 사모님부터 오늘 한번 들으신 내용 들으면서 오늘 한번, 예, 느낀 점을 한번 먼저 나눠주실까요? 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일단 이제 내 거니 네 거니 근데 왜 그런 이런 걸로 이제 작품이 되게 이제 그런 작품이 되게 많았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또 이제 반찬 가게 가서 내가 이제 반찬을 샀는데 또 큰 애가 자기는 이걸 사고 싶은데 엄마는 그거 샀냐 오는데 계속 또 자기는 그걸 먹고 싶어서 그래서 아까 그렇지 않아도 자족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마침 또 자족 말씀 나와가지고 아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이 반찬을 주든지 저 반찬을 주든지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가 돼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소유를 되게 주장하는 거, 그리고 이제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또 이제 빌려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네가 그 상황이 되게 계속 다르잖아요. 다른 상황에 있어서 너가 그것을 사랑해서 나온 결정인지 아니면 삼심과 육심에서 나온 결정인지 그거를 네가 이제는 이제 고학년이니까 좀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다 고학년이니까 4학년, 5학년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이거는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매번 하기가 진짜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좀 애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좀 큰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그게 사랑해서 나온 행동인지 그런 걸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고, 네, 우리 이제 5살 아이한테도 이제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형아 거를 만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또 그런 일들이 자꾸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절제를 잘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5살. 이제 막내여가지고 또 매번 이렇게 그냥 봐주고 그랬었는데 절제를 가르쳐주는 것이 정말 이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나누신 김에 예, 기도 제목까지 한 가지 있으면 들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이요. 네. 이거 오늘 강의 관련된 건가요? 그것도 괜찮고 다른 것도 괜찮아요. 네, 일단 기도 제목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네, 그 사랑의 기초에서 행동했으면 좋겠고 이제 또 모든 것에 너무 막연한가요? 하여튼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자족하고 절제할 수 있는. 제가 그렇게 잘 양육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혜정 성도님 나눠주실까요? 저 오늘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8시 다 돼서 들어와서 뒷부분에 그 자기 물건, 나의 개인적인 물건이어도 동생이나 뭐 누나 형들한테 양보해야 된다라는 거 들었었거든요. 근데 조금 자기 거는 인정해주자는 주의였는데 아까 그 말씀 들으니까 하소리를 바로 불러가지고 얘기해줬더니 싫대요. 끝까지 자기 거는 다른 사람 빌려주기 싫다라고 5살 막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성향도 있긴 한데 자기 물건을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잘 빌려주는 아이 아니면 절대 안 빌려주는 애들 있잖아요. 성향 차이 그리고 태어난 순서의 차이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조금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말씀 들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진짜 그렇게 욕심 부리는 게 마귀한테 틈타는 걸 내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형 거는 만지지 마라고 했었는데 근데 하성이가 좀 많이 빌려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동생이 하솔이 눈에는 뭐든지 형께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래서 다 만져보고 자기 건 유치해 보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조금 하성이는 잘 빌려주는데 하솔이도 지 건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교육시키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제목은요. 하성이랑 하솔이는 5살 차이가 나는데도 엄청 싸우고 5살 차이가 나도 진짜 어떨 땐 정말 뭐 엄청 때릴 정도로 둘이 엄청 열받게 할 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엄마가 자기를 귀여워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진짜 무섭게 하지 않으면 말을 잘 안 듣는 편이거든요. 진짜 이만한 뭐 대나무를 들어야지 엄마 미안해요. 막 그렇게 하는 편이어서 얘는 엄마 말에 순종을 좀 잘하고 형한테도 좀 이제 형을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동생이 있으면 좋겠고 하성이가 또 동생이랑 좀 잘 놀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형이 거의 애정 표현을 놀리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놀 때는 잘 놀고 형을 인정해주고 동생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남매랜다. 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는 아이들이 뭐 서로 탐내거나 예본이 애견미도 성향이 어릴 때부터 뭘 갖고 싶다고 하기보다는 개념이 빨랐어요. 그냥 집에 있잖아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신경 안 쓰는 좀 그런 성향이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용돈을 받거든요 아이들이. 일정 금액을 받고 저희가 이제 연말에 이제 한 12월 31일 날 가족이 모여서 가족 타임을 가질 때 이제 연봉 책정을 하듯이 용돈 책정을 합니다. 얼마나 받고 싶어 물어보고. 네, 아이들은 부당하다, 뭐 나는 이만큼 필요하다, 이러면 서로 이제 회의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그런 걸 하고 나는 건 좋은데 이제 용돈 계정을 쓰게 해도 이게 아이들의 성향이 달라가지고 어떤 아이는 좀 쓰다가 어떤 아이는 아예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안 쓰면 안 줄 거야 했더니 뭐 이런 갈등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주는데 보니까 한 아이는 받자마자 다 써버리는 성향, 한 아이는 일단 들어오면 안 쓰는 성향. 완전 다른 거죠. 이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이게 소비랑 쇼핑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게 조금 아이 성향에 맞게 어떻게 알려주는 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막 애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뭐
얼마 전에 패딩 사건이 있었어요. 패딩. 그놈의 패딩. 이제 입고 싶은 거죠. 그동안 한 번도 브랜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사주면 사주는 대로 아니면 제가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해주는 대로 입었는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보니가 이제 비싼 패딩을 입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 아이들 아이더 막 이거. 근데 이게 30몇만 원이나 하는 거예요. 저희는 생각도 못한 금액인 거죠. 근데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사주면 바꿔 입고 오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친구 거랑 바꿔 입고 오려면 자기도 좋은 브랜드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애들이 얘를 꺼리고 약간 뭐 넌 거지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는 환경의 아이들이 좀 잘 살기도 하고 정말 용돈도 많이 받고 뭐 이러니까 지금까지 투정한 적 없지만 자기도 오래 고민하고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사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픈 거죠. 그래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도 그런 브랜드 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브랜드 옷을 사준 적도 없고 근데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면 이제는 못 사주는 건 아닌데 사실은 저희 가정의 어떤 필요와 이런 쇼핑의 리스트를 생각했을 때는 굳이 그렇게 입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엄청 고민하고 목원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근데 결론은 한 번은 사주자. 고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졸업하는데 한 번은 사주자. 이래갖고 저희가 근데 그거를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하는 걸 봤잖아요. 예본이가 고민하는 걸 보니까 예본이가 최대한 저가로 찾아오거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비슷한데 더 저가의 브랜드를 골라온 거예요. 결국은 뭐였지? 디스커버리였나?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골라서 결국은 저희가 생각한 금액의 반액에 맞춰서 사줬죠. 그러니까 자기는 막상 너 길거리 가봐라. 앞에도 아이더고 뒤에도 아이더고 옆에도 다 아이더다. 그럼 그럴 거면 차 교복을 만들지 왜 그거 입고 다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도 안 들리다가 막상 며칠 지나서 보니까 다 아이더라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희랑 절충을 해서 사줬더니 너무 기뻐하고 이거 사길 잘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줄 때 바로 사주기보다 저희도 같이 한 단계 멈추고 생각하게 하는 같이 고민하는 과정을 부모가 고민하는 걸 보고 진짜 사주고 싶고 사줄 수 있지만 이거 과연 필요할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오랫동안 하는 걸 보면서 아이도 며칠 지나니까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막 탐욕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절충안을 가졌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최고 뭐 노스페이스 막 80만 원, 90만 원 이런 거는 저희 상상도 못했지만 어쨌든 간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지혜가 필요하구나. 부모가 지혜가 필요하구나. 저희는 다 저도 그렇고 당근마켓 아니면은 오래 입고 막 이러는데 물론 갖고 싶을 때는 새 거 갖고 싶으면 또 사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애들은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건 느껴져요. 그래서 유익했고 오늘 절제에 대한 부분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기도 제목은 예본이가 이제 학교를 결정해가지고 인문계를 가지 않고 이제 한옥고를 가거든요. 조리과로. 근데 뭐 그 학교가 되게 막 그래도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모이는 학교라고 하긴 해도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마이크. 안 돼요. 고등학교 어디 간다고요? 산업고, 울산 산업고. 아, 산업고. 거기도 조리과가 있어요? 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조리과가 있어서 네. 제가 고등학교 가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어디였는데? 저는 생활과학고 나왔는데 방어진에 와. 거기 디자인과 나왔거든요. 거기서 배운 거 그대로 대학에서 다시 배웠어요. 학교 괜찮아서 괜찮았다고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학교 다르네요. 친구만 좀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성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친구보다는 사촌형 집에 자주 어릴 때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저희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잘 사는 집이고 늘 고급 브랜드 옷, 저는 한 번도 못 입어봤던 고급 브랜드 옷과 장난감들이 되게 많았고 저보다 3살 위 형이었는데
주로 이제 그 형들한테 유치원 안 가지고 노는 것들을 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나는 뭐 엄마한테 용돈도 달라고 뭘 사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남 쓰던 거 가져와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거지거성이 생겼던 것 같아 그만한테는. 그래서 늘 그 이모 집에 가고 싶어 했고 가면 뭐 또 안 주나 기다렸던 것 같고 그 마음들이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탐심이었구나. 그때 엄마가 차라리 좀 말려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또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고 어쨌든 나눈 것처럼 예본이랑 예겸이가 그렇게 막 사달라고 떼쓰건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네. 뭐 우리가 잘했으라기보다는 약간 성향이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은 있었던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러면서 좀 강의 들으면서 조금 제가 반성했던 것들은 쇼핑하는 면에 있어서 둘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비싼 거 안 사잖아라고 하면서 싼 걸 자주 사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비싼 거 안 샀으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싼 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이들도 다 보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대로 된 걸 사더라도 네. 좋은 걸 사더라도 꼭 필요한 것들 의논해서 같이 사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 고민이 있는 게 와이프 친구 중에 가까운 곳에 이제 싱글인 자매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집에 자주 놀러 오고 하다 보니까 뭐 예쁜 거 우리 애들이 하는 게 예쁘고 하다 보니까 자주 선물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못 사주는 좋은 것들을 막 사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이걸 더 이상 사주지 마. 우리 애들 안 좋은 것 같아요. 애들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떼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좋아서 보통 이 또래 애들 이거 좀 좋겠다 해가지고 좋은 옷을 사주거나 뭐 어떤 경우에는 좋은 고급 이어폰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 아이들에게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교사님께 그런 경우에 네. 쉽게 남이 주는 선물들을 자주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좀 우려가 된다고 하면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분하고 잘 소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여러 주변인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 소통을 조금 하는 게 낫지 않나.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안 주거든요. 예수님 생일인데 네가 왜 선물을 받냐. 네 생일 선물에 아빠가 다른 사람 선물 주면 너 좋겠냐. 안 줘요. 지금까지 안 줬는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선물을 막 이만큼 사갖고 보내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생일 때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굉장히 많이 삐지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맞아, 그 마음을 거절하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제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이번은 그냥 줄 걸 그랬나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약간 불편함이 생길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 소통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에는 꼭 뭐 우리 걸 관철시키고 안 시키고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있나요? 저한테 주지. 그래. 저도 옷을 다 애들을 물려 입잖아요. 어떤 사촌형이 있던 거. 그것도 가지고 나니까.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절약과 약간 그 뭔가가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긴 해요. 필요하신 거잖아요. 이건 필요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나한테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락해서 이제 좀 주실 때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가면 뭐가 늘 나오니까 안 가도 되는데 막 그 집에 가게 되고 그런 마음. 조용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 주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또 가서 마지막 나눔하고 광고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나가면 될까요? 네. 네. 경력하는
우리밖에 없네. 막간인데요. 아까 남의 물건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뜻없이 그냥 받는 선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초반에 못 들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 들려요. 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아까 몽개님 하신 말씀이 남의 물건을 무조건 받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선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초반에 못 들어가지고. 우려가 되면 부모가 우려가 되면 불편한 불편한 거. 불편함을 관계에 불편함이 생기는 걸 감수해서라도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보는 게. 왜냐하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걸 준단 말이죠. 애도 필요하지 않는 걸 요구하지 않게 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모는 애들 귀여우니까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주고 애들 기대하게 되고 또 그걸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교회 갈 때 자기 이제 어떤 좋은 장난감을 또 가져가려고 그래. 애들이랑 같이 놀겠다고. 소리도 그래요? 네, 그걸 또 가져가겠대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탐심을 유발하는 마귀 같은 탐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어서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 거죠. 다른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할 수 있다. 네가 가져가면. 뭐 어떤 애들은 꼭 예배 때 꼭 정말 남들이 만지기 힘든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절대로 애들 만지기 못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 나 이런 게 전부 가지고 있다. 자랑하려는 마음.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네요. 네. 저 탐심이라기보다는 탐심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은 좀 그렇죠. 아이가 다 이해할까요? 그거를 얘기 설명을 하고. 근데 가져가면 그 5, 6, 7세의 나이에는 뭔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잘났다라는 거 어필하는 거에 나이 약간 특징이기는 해요. 잘난 척하는 게 그 나이의 특징이긴 한데 조금은 절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주일은 안 들고 가고 토요일은 들고 가게요. 장난감. 주일은 무조건 안. 근데 토요일 같은 때 들고 가려고. 2개만. 그리고 친구들이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는 조건으로. 빌리죠, 저와. 5살 차이가 나도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친구들 빌려주는 조건이면 이제 가져가도 되는. 그런데 또 이제 가면 애들이 마음이 오락가락하니까 그쵸.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져가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안 들고 가도록 해야 돼. 이삭이 안녕. 근데 진짜 아이들 둘만 있어도 그렇게 싸우지 않게 하고 자기 물건 자기 걸 고집하지 않고 누나랑 같이 해 이렇게 이게 쉽지 않은데 약 3명 4명 있으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요.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그러니까 흥교사님 애들은 싸운 적 없나요? 그런 걸로 인해서? 왜 안 싸워요? 왜 안 싸우면 사람이 아니죠.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아무리 착한 사람이고 뭐 교육을 잘 받아도 갈등은 있는데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냐 이제 그걸 부모가 배우는 거죠, 그죠? 그때 부모가 개입해줘야 되고 그냥 애들은 싸우면서 그런 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끝났어. 네. 찔러요. 여기 아파. 네, 한참 대화 중인데 제가 끊었나 보죠. 죄송합니다. 네. 필요하시면 따로 방을 만드셔가지고. 뭐 쉬운 듯 하지만 또 쉽지 않은 주제 내용이었고, 그죠? 부모에게 그죠 가르치지 않아도 있는 탐심이라는 그 욕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정말 제대로 개입하는 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시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5분 남았는데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계실까요? 야, 이리 와. 없군요. 네. 재민아, 민유라.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네요 벌써. 맞죠?
어떡해요? 좋아하는 거 알죠? 네. 그래서 마지막 강의도 다음 자녀들과 함께 잘 우리가 기대하고 왔으면 좋겠고, 그 이제 마치고 우리 그 가정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4-5 가정 정도가 못했는데 그래도 1학기 때는 대부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부부가 아닌 분들, 뭐 예를 들면 오늘 못 나왔지만 김수진 성도님 계시나? 여기 계시네요. 우리 누구죠? 김지원 성도님하고 또 김수정 성도님하고 오늘 이제 혼자 들으셔가지고 상담하기가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김수진 성도님 가정하고 또 김지원 성도님, 김수정 성도님, 그렇게 우리 3 가정이 같이 해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면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번 학기 못한 가정이 한 2-3 가정 있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지난 1학기 때 하셨으니까 양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광고는 이렇게 됐고, 네, 뭐 제가 개인 톡으로 다 남겨드렸지만 이제 이틀 다음 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직 못 다 하신 가정, 숙제, 그죠? 숙제 다 잘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기한이 지났긴 했지만 우리 다음 주까지 해서 다음 주 주일까지 할게요. 다음 주 주일까지 해서 이제 책도 구강하고 우리 소감문하고 또 정성스럽게 해주시면 또 선교사님에게 귀한 또 어떤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시겠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 주까지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지막 오늘 들은 강의 가지고 그래도 한 1분 정도 우리 기도하고 네,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런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우리 아이들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로서 지혜롭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십계명 이 모든 가정들을 잘 마칩니다. 하나님 이제 이웃사랑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내 이웃의 집을 또 물건을 좋아하는 것들을 담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심과 탐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그냥 잘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이름에게 내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여서 어려서부터 탐내지 않고 내 것으로 다른 것을 숨기고 자는 주님의 마음을 잘 배울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바라면서 하나님 이 상도들에서 탐내지 않는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중에 마지막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십계명의 말씀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인간 안에 있는 더 좋은 것을 탐내고 싶어하는 마음들, 하나님 그런 인간의 그런 이기적인 본성들을 오늘 또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 배웠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들을 좋아 보이는 것을 탐내지 않을 수 있는 절제의 마음들, 자족할 수 있는 마음들을 어려서부터 잘 훈련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여나 하나님 다른 것들을 탐내고 또 좋아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원했던 그런 욕심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또한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또 이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잘 녹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강의로 섬겨주신 선교사님 사역과 건강과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 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좋은 밤 들어가겠습니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